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가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크게 자랐고 또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확장되어서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참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계속해서 칭찬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한 가지 조심스러운 지도를 받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 내에 거짓무리가 일어났든지 아니면 교회 그 데살로니가 밖에 어떤 거짓 무리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무엇이 이미 이루어졌다? 주께서 이미 재림하셨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행하는 자가 있었던 겁니다. 굳이 제가 우리나라의 이단에 대해서 비슷한 것을 주장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또 이단이 우리 나라에도 있었었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겁니다. 다 그 이단이고 저 이단이 머릿속에서 우리 인간이 생각이 낼 수 있는 게 별거 없습니다. 2000년 전에 벌써 다 이런 이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우리가 마지막이 되면 주님이 강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 모임에 관하여 2절 말씀에 중반절에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이미 왔다 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로 인하여 동심하거나 마음이 이렇게 요동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지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그들 가운데 이 일로 인해서 마음이 요동했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핍박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마음에 두고 행했던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때 가장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언제 오시려나, 우리가 언제 다시 주 앞에 모이려나. 이것이 유일한 기대죠. 뭐 순교를 하면서까지, 화형을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지키던 그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근데 어떤 거짓 무리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소란이 되겠습니까? 뭐 어디 계시냐는지, 왜 우리는 안 불렀나든지, 왜 우리는 안 만나 주신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란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은 또 그것을 이용해서 뭔가 해먹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요동치 말라. 우리 뭐 다미선교회 98년에 무슨 10월 달에 주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뭐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또 피지에 뭐 400명인가 500명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또 신옥중 가는 사람이 피지로 자기 성도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이나 메시지나 아니면 우리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편지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 의해서 요동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요, 보세요.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가짜 편지를 가지고 하는 자들도 있었고,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영이나 메시지나 아니면 우리로부터 받은 편지라고 하면서 거짓으로 너희를 대하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보면 이미 거짓된 가르침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있을 때 미리 말씀하지 않았어. 미리 가르쳐주지 않았어. 이런 무리들이 일어날 거라고 미리 말하지 않았어. 그리고 주님의 도래가 있기 전에 반드시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그것을 다시 회상해 보시오. 몇 절에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내가 당신들과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당신들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미리 말했다는 겁니다. 했는데도 흔들리는 겁니다. 많이 안타까웠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냐? 주님의 도래 이전에 대적하는 자가 일어날 것이다. 삼 절 말씀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을 믿었다가 예수님을 믿었다가 떠나는 일이 있을 것이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주님의 도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직 그 인물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시면 가르친 바와 다르지 않습니까? 배도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불법의 사람, 그러니까 Man of Sin이라고 어떤 주석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죄의 인간, 죄의 인간, 뭐라고 번역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기는 불법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어떤 인물인데, 그 인물이 어떤 개인이라기보다 어떤 인물의 집합체를 말하는, 그런 무리들을 대표하는 그 어떤 인물을 말하는. 그래서 주석가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많은 경우 교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교황의 특징과 같은 겁니다. 배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에 어떤 무리들이 있다가 나간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복음에 있다가 나가는. 그런데 그가 무엇을 행하는 겁니까?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느냐? 4절에 보니까 저는 대적하는 자라, 주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자인 겁니다. 주께서 구원의 방식을 제공하신 바를 대적하는 자인 겁니다. 그리고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 신들이라고 일컫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자기를 더 위에 높이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일컫는 자, 자기가 곧 신인 거예요. 신들이라 일컫는 모든 자보다 자기가 위에 있고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여기서 성전에 앉아는 예루살렘 성전에 직접 앉는다는 그런 차원이기보다 우리가 속죄소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지칭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자기가 위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황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보시면 숭배함을 받는 자 그랬는데, 이 숭배함을 받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세바스마입니다. 세바스마. 그런데 세바스투스가 그 자신을 신격화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이름이 세바스투스인데, 여기에 숭배함을 받는 자가 세바스마, 그러니까 거짐 언어의 유의를 통해서 자신을 신격화했던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세바스투스 위에 자기를 두는 겁니다. 그 어떤 주님을 대적하는 배교한 인물이, 그러니까 세바스투스보다도 더 위에 자기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존재로 자기를 말하고, 그 세바스투스와 같은 인물보다도 자기가 더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자가 등장할 것이다.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교황이라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많은 추석가들이.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 11장 36절 37절에 이러이러한 인물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불법의 인물이 드러날 것이다. 우리 다니엘이 주전 600년경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상을 말씀하시면서 머리는 황금이요, 그래서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 뒤로 예언의 말씀을 쭉 하시는데, 북쪽의 나라가 남쪽 나라를, 남방의 나라를 칠 것이며 뭐 하면서 세계사를 미리 예언케 하시고, 제일 뒤쪽쯤에 무엇을 두셨냐면 그 어떤 불법의 사람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로 이 불법의 사람입니다.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불법의 사람이 어떻게 할 거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둘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다니엘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모든 신보다, 신들이라 일컫는 모든 것보다도 자기가 더 높다고 말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들을 대적하며, 대적이라는 용어가 또 나오죠.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형통하는 거예요, 그 인물이. 그런데 하나님이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인물의 등장이 있는 겁니다.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이게 누구냐? 주전 167년에 등장하였던 안티오코스 4세. 그 이름이 제가 알 것이라고 늘 머릿속에 있어서 적어두지 않았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4세의 인물이 167년에 이제 중간에 있었던 이스라엘로 침공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소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만들고, 그 성소에다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강제로 부정한 동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제단에다가 부정한 동물로 제사를 지내게 하고, 매달 25일 날 제우스 신을 섬기도록. 그래서 아니면 그냥 다 죽이는 겁니다. 이런 인물이 등장할 거라고 다니엘서에서 언급했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 불법의 사람이 167년에 가장 이제 그 악독한 짓을 저지른 거지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이 인물인데, 이 인물과 버금가는 불법의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떤 인물이. 근데 이 인물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황제보다 누가 높았습니까? 교황이 높았죠. 그래서 황제가 아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황제의 어떤 정당성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전에 대통령 되면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황제가 되면 교황의 이 아련을 해서 교황이 허락을 해야만 됩니다. 그만큼 교황이 힘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주님의 도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이게 되기 전에 그러한 인물이 반드시 등장할 것이다. 지금 1세기인데 이후에 있은 다음에 이제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오셨다라고 하면 이 100여의 인물이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을 때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클레멘트 4세라고 하는 교황이 있었는데, 이 교황은 어떤 권세까지 있다라고 스스로 말했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그들이 연옥이라는 걸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없는데 연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 땅에서 충분히 선행을 행하지 못한 사람은 거기 가서 고통을 당한 다음에 그 고통이 불쑥이 아떠가떠 이런 거는 아니겠죠. 여간에 어떤 그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제 천국으로 가는. 근데 세례받지 못하면 거기도 못 가는 겁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세례는 받았는데 의로움이 부족하면 이 연옥에 갔다가 거기서 이제 시간 보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가게 하는데, 이 클레멘트 4세 교황은 자기가 무슨 권한까지 있다고 했냐면 천사를 명해가지고 천사들한테 명령하는 겁니다. 거기 이 사람은 바로 그냥 연옥 없이 그냥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 이렇게 천사를 명할 수 있는 권세를 자기가 가졌다라고 말한 거예요. 천사를 명할 수 있으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이러한 권세. 또 교황은 무오합니다. 무오. 죄가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그 교리가, 교황은 무오예요. 우리 인간 가운데 무오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인데 본인이 무오하다고 하니 성경의 말씀에
넘어서 행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두는 것입니다. 왜 캐톨릭을 뭐라고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떠난 겁니다.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캐톨릭 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닫고 돌아오기를.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을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14세기, 13세기 때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약이 가령. 그러면 그때는 이제 라틴어가 주된 언어이기 때문에 라틴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노회장 목사님이 라틴어를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외대 영어 영문학과를 나오셨나 그래요. 그런데 이제 독일에 가서 공부하신 건지 라틴어도 가르치시고 헬라어도 가르치시고 히브리어도 가르치시고 사모님도 같이, 그러니까 언어 전문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여쭸어요. 목사님, 라틴어는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그랬더니 로마의 이탈리아의 한 지역의 언어였대요, 라틴어가. 근데 로마가 점점 강대해지면서 사람들이 라틴어를 사용하게 돼서 헬라어하고 라틴어하고 같이 공용으로 이렇게 쓰는데 라틴어가 더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라틴어 해야 되고, 지금도 유럽은 라틴어가 제1 외국어래요. 라틴어가. 그래서 라틴어를 모르면, 그래서 라틴어가 어떻게 제1 외국어가 됩니까? 이랬더니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한자 비슷하대요. 글을 하다가 우리 한자가 중간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라틴어를 모르면 안 된대요. 그래서 새로운 걸 알게 됐습니다. 아, 라틴어가 이렇게 된 거구나. 지금도 사용한대요.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제가 카일 앤 델리치라고 하는 주석, 독일 세계적인 학자요, 목사님을 제가 알고 있는데, 두 분이 카일이라는 분하고 델리치라고 하는 분은 이제 독일어로 된 거를 이제 영어로 번역한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라틴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뭐 알아야 말이죠. 근데 그분들은 그냥 평상시에 쓰니까 그냥 이렇게 기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켈빈도 라틴어를 쓴 겁니다. 그 글을 라틴어로 쓴 거예요, 켈빈도. 그러니까 루터도 라틴어로 썼겠죠, 당연히 글을. 근데 이제 영어로 번역시켜 놓은.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라틴어를 아는 사람은 아주 고급스러운 사람만 알았나 봐요, 그 시대에도. 그런데 성경을 알면은 안 되잖아요. 성경이 무슨 연옥이라든지 그 교리가 이 성경에 넘어서 하는. 그러니까 이제 개혁가들은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이다.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14세기에 어떤 개혁가, 신학자가 있고 철학자,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였는데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국민에 의한, 그거 있죠, for the people, 국민을 위한, by the people, 국민에 의한, 또 뭐지 하나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또 하나 뭐죠?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뭐 하나 있는데, 네. 그 말을 누가 했냐면 그 신학자가 한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 링컨이 가져다가 쓴 겁니다. 참. 그런데 그분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독일어로, 이제 그 제일 처음에 그 독일어로, 루터가 독일어로 이제 번역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루터가 있기 전에 한 거의 200년, 한 150년 전에 이미 그 번역을 하려고 했던 개혁가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이는 거예요. 성경을 일상의 언어로 바꾸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소지하고 있으면 죽인 겁니다. 화형을 시켰어요. 그것이 로마 가톨릭의 역사예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개신교들을 30만 명이나 순교시켰어요. 네덜란드 한 나라에서만 30만 명이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적의를 갖자는 게 아니고 그것이 그 타락한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게 진리에 어긋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죽인 겁니다. 지금은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동성애나 이런 문제에 해서 이렇게 말하면 핍박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그 핍박을 받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그때는 성경 말씀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고, 지금은 이것이 옳지 않소라고 하는 무리들이, 성경 말씀에 입각한 무리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도 승천시키지 않았습니까?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교리예요. 그래서 천상의 모후시며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천상의 모후예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여 이러셨잖아요. 여자여.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부활하시고 나서는 부활하시고 나선가요? 전인가요? 좀 전인가요? 전이죠. 네.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한 겁니까? 여자요. 근데 그게 뭐냐면 메담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도로 존칭을 행한 거지만 인간적인 엄마와의 어떤 이런 어떤 관계, 이 관계가 이제는 멈춰졌다라고 하는 것, 다 종료됐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는 말씀이죠. 그런데도 가톨릭은 어떻게 한 겁니까? 마리아를 승천시킨 겁니다. 왜? 여신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여신 사상이 있었어요. 여신이 아기를 안고 있는. 참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좀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에 그의 때에 배도자, 그 불법의 사람, 그 사람이 그의 때에 나타나도록 그의 등장이 지어지고 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우연히 이렇게 그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등장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참 미스테리지요. 그러니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말을 하나님 말씀 밖에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게 됩니다. 역설이잖아요. 배도자가 나타날 건데 이 배도자의 등장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제어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등장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미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저로 하여금 그 불법의 인물,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을 지금도 당신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다는 거지요. 제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7절에 불법의 미스테리가 어떻게 왜 그런 인물이 등장하는 거지? 그 미스테리가 이미 작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배교자가 등장하는데 이미 어떤 액티베이션, 행동이 시작되어 갔지만 하나님께서 제어하고 있는데 이제 등장하겠죠. 등장하다가 어떻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옮겨버리실 거다. 그의 자리로부터 그냥 끝장내실 때까지 그가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좀 더 강조해서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 지혜하고 계시다. 통제,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두려워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하고 배약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감사치 아니하며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그게 다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을 거다? 내가 올 거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무엇 안에 있을 거다? 나의 섭리의 부분으로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처음부터 마지막이시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낙관적 역사관을 지니고 있다. 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거니까. 근데 지금 사도 바울도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분이 계셔서 그 중에서 그를 옮겨버릴 때까지 계속되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8절 말씀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날 것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주님이 도래하실 때에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일 것이다. 끝장내실 것이다. 바울은 그 불법의 사람의 등장이 누구에게만 위협이 될 것이다? 진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시는 진리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려는 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다. 10절 말씀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만 임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이단에 속하는 자들은 왜 그렇게 속하게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것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2000년간 이어져 온 기독교의 유전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하고 계시죠.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켜라. 유전이 뭐냐면 트레디션이에요. 전통입니다. 트레디션, 기독교 전통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 불법의 인물이 지닌 모든 능력 언급되어 있지요. 어디 언급되어 있습니까? 9절에 보시면 사탄의 역사를 따라 그들이 무엇을 가지게 될 겁니까? 능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표적도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파티마 성모의 눈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성모상이 있는데 뭐 성모가 눈물 그런 거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 우와 이렇게 여기 뭐 우와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뭘 만들었습니까? 그것을 그 성지로 만들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 방문해 가지고 뭐 사고 거기다 돈도 내고 막 이렇게 하는. 우리 저 모세 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술객들이 사탄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도 던졌더니 뭐가 되더라? 지팡이 던졌더니 뱀이 되는 겁니다. 마귀도 그 정도의 힘은 얼마든지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할 수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일어났다고 해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이런 게 일어나겠어? 손잡고 뭐 기도하면 뭐 금가루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 왜? 마귀가 그거 못하겠습니까? 이 아말감이 금리로도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은 누구를 속이는 데만 영향을 발휘할 것이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려는 자들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왜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가? 12절에 보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심판에 이르게 사악함 안에서 즐거움을 지녔던 이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자 그랬는데 불의 안에서 사악함 안에서 막 플레저를 갖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다.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굳게 하셨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는 모세의 말을 따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못하게끔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런 말씀에 비추어 봐서 모세가 그 어떤 것을 행해도 바로의 마음은 이미 어떻게 된 겁니까?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 완악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미 그 표현이 그 표현인 겁니다. 바로가 좀 마음에 어떤 여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나아만 장군까지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락하셨잖아요. 7번 시쳐라. 그러니까 내가 여기 목욕하러 왔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가! 그런데 종들이 와가지고 더한 거 하라고 해도 하셔야 되는데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알아서 할 수 없이 했잖아요. 할 수 없이 했는데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낚여주셨잖아요. 낚여주셨다는 말이 낚이게 하셨다. 성경에 우리 국어사전에 없다. 낚이셨다. 우리 양지선생님 보셨죠? 그 낚이다라는 거였죠? 그 단어가 낚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낚게 해주셨다. 그런 하나님이 바로가 내가 좀 잘못한 거 아니야?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넌 안 돼. 그래가지고 마음을 그냥 완악하게 만드셔가지고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실 하나님이시냐는 거죠. 누구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려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 이런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이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건 목사님 생각이시고요. 저는 저도 나름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가는 수밖에 없어요. 말릴 수도 없고. 그 길을 그냥 가는 겁니다. 슬프죠, 가슴이. 그래서 너무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찬정지, 성찬을 받지 못하게, 정직 또는 면직, 그리고 더 심하게 되면 출교. 이것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에 비춰보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상은 우리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에 근거해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교회에서 타이해 놓으면 하늘에서도 똑같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서 풀면, 언타이하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한다면. 이단적인 가르침과 기독교 유전을 우스운 것으로 여기게 되면 참 이러한 무리들에 속하게 될 것이라. 신천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천지. 그렇게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는 거죠. 바울은 전환합니다. 13절에. 그렇지만 이러이러하지만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당신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들이 진리 안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한 성별됨,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주 성별됨 안에 살았나 봐요. 그 행위 자체가, 행위와 말이, 결정이. 그래서 13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성령의 거룩,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별되게 하심과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둘 다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에 근거한 성별됨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거짓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것에 개의치 않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주의를 주지만 당신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니 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그들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1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그 영광이다. 그날. 그래서 어떻게 해라? 들은 바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정직이 반이나 예배 시간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들은 바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무슨 새로운 해석이 있느니 이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거짓 스승들에 의한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울 일행으로부터 받은 말이나 편지를 통해서 가르침 받은 그 유전들을 꽉 붙들라, 홀드하라. 바울의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은 편지 내용이나 우리가 받은 편지 내용이나 똑같은 겁니다. 여기 기술됐으니까 이 말씀을 굳게 붙들라. 오늘 세상은 2000년간 지켜온 이 진리의 내용을 오늘 시대의 세상적인 가치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 역으로 가치를 수입해 들어오고 있어요. 페미니즘, 여성 운동, 그것이 밖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지금도 이번에 그 면직 결정이 있게 되었을 때 그분들이 사실은 여성 안수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그러니까 지역적이라기보다도 이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그리고 그러한 그 연구원을 계속 서포트하는, 그리고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는 이런 행위,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들, 이것들을 고려해서 했는데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러니까 자꾸만 여성 안수 문제로 면직이 됐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요새 세상 사람들은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성 남성을 가리고 야단이야,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그 이슈로 이걸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참. 그리고 동성애 문제도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 아까 독일에서 18년간 하셨다고 하는 목사님이 20년 전에 독일 교회를 봤을 때 독일 교회 국가 교회잖아요.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겁니다, 목사들에게. 근데 동성애자들이 목사님 말씀으로는 한 20%가 동성애 목사인 거예요. 독일 교회의 20%가. 저는 그 뉴저지 쪽에 누님이 사시는데 뉴저지 쪽에 교회의 오르간 반주자의 그때 말씀 듣기로는 거의 반절 이상이 동성애자들이다. 교회 오르간을 찬양을 반주하는 이 반주자의 50% 이상이 동성애자들입니다. 이미 20여 년 전에 제가 가서 미국에 가서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제 교회에서 그 오르간 반주자에 대한 사례를 제대로 안 주니까 가난하잖아요. 가난하니까 방을 하나 구해서 그냥 남자들끼리 살다 보니까 그 욕구를 채우지 못하니까 그냥 남자들끼리 살다가 후천적으로 동성애자들이 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 속한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해서 교회가 많이 배려를 해야 된다, 마음을 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누님 자체도 그 콜롬비아 대학, 그 뉴욕시 안에 있는 맨하탄 안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 거기 오레간 박사거든요. 여기 연대 종교음악과에서 오레간 전공하고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태를 잘 아는 것이죠. 근데 독일이 20년 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네덜란드는 수간까지 허락했다가 동물 보호론자들이 반대해가지고서,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취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끼리 이렇게 사람과 동물이 관계하는 것이 이거 인륜이 행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아니고, 사람이 동물에게 하면 동물인 자기는 동물로서는 원치 아니하는데 사람이 해가지고서 동물을 학대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정지시켰대요.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유럽이 그런 상태인 겁니다, 지금. 그게 이제 문화라고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선진 문화라고 해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게 더 지성인 것처럼 여겨지고.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해 줄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 정신과 맞지 아니하는 고리타분한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지도하느냐, 이런 자들이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유전을,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교회의 전승이, 2000년간 지켜온 교회의 전승이 어느 날 어느 시대에 갑자기 바뀔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선한 일과 선한 말에 힘쓰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와 강하게 하심이 임하게 할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의 좋은 소망을 은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당신들의 마음에 위로와 또 굳게 하심, strengthen, 이런 표현을 썼는데 강하게 하심을 원하노라. 우리 교회가 이 축복에 해당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늘 하나님께 소원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이 말세의 거센 물결,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주님 말씀대로 소수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은 핍박당한다고 말하지만 이내 그들이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교단의 결정과 달리 신사참배를 거부하시고 순교하셨을 때 오히려 면직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시대가 말씀에 의하면 오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끝까지 성별됨을 잃어버리지 않고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주신 진리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오시기까지, 우리 주님 오시기까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2장